월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해 가지고요. 오늘까지 우리 영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의 세미나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도 기독교 연합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활동하는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좀 재충전도 하고 훈련도 받고 도전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국내 성지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동안 갔던 데는 빼놓기로 하고 좀 잘 가게 되지 않던 곳을 골라서 가게 됐는데, 저 전라남도 목포에서 한참 더 들어가는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거기 가면은 문준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1908년에 시집을 갔는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른 나이 17살인가 남편이 소박하다시피 해서 많은 서름을 당하고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20년을 하고 37살 됐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나를 사랑해 주시던 시아버지도 안 계신 마당에 시댁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목포로 나와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고생하던 끝에 자살하려고 몇 번씩이나 바닷물에 뛰어들고 그랬었는데, 전도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조카뻘 되는 이가 전도를 했어요. 문경자 집사라는 이가 이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가서 목포에 있는, 그때는 목포 교회였는데 지금은 목포의 북교동 교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부흥사로 우리나라에 유명하셨던 그 이성복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아직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입학 허가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때를 써서 신학교에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무려 6년을 다닌 끝에 정식 졸업생이 돼서 졸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를 개척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첩 때리고 사는 곳, 남편이 첩 때리고 아이를 셋이나 낳아서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 바로 그 동네 들어가서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그 무지한 동네, 남편이 첩을 때리고 애를 셋이나 낳아서 시퍼렇게 살고 있는 그 동네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임자 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증도로 백길로 건너가 가지고 증도 교회를 세우고, 이래 가지고 그 신안군 일대에 온 그 섬마을 곳곳에 이 전도사님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100여 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여성의 몸으로. 김준곤 목사님, 그 CCC의 김준곤 목사님 요만했을 때 그 전도사님에게 가르침 받았던, 그리고 전에 우리 영도 지역 연합 부흥회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이만신 목사님, 그때도 이제 만신이 하면서 그렇게 그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았고, 하여튼 그 지역의 전도사님의 영적 영향을 받은 분들이,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전도사님이 60세를 일기로 공산 인민군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셨죠. 그러니까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전도사님이 증도 그 바닷가에서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던 바로 그날, 그 남편이 첩을 데리고 살던 그 마을에 임자 진리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쪽 증도 섬에서 순교하시던 그날, 그 임자 진리교회 성도들 43명인가가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복음으로 인한 피를 많이 흘린 곳인지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거기 이제 야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데, 거기는 66명인가 전교인이 어린 아기까지 다 인민군에게 죽었습니다. 한 명의 교인도 안 빼놓고. 그리고 그 영광교회인가 그 염산교회인가는 77명이 이만한 돌을 목에다 매달려온 채로 바다에 밀어 넣어진 채로 혹은 생매장된 채로 그렇게 순교하고, 그런 순교지들을 이렇게 돌아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그 차로 오면은 아마 밤 9시나 10시 돼야 도착할 텐데, 제가 예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따로 서울에서 KTX 타고 바로 왔습니다. 근데 KTX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타고 앉았더니 참 놀라운 KTX를 타게 됐는데 2시간 8분 만에 오는 걸 타게 됐습니다. 대전도 안 서요, 대구도 안 서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오는 그런 거 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 그런 것도 오늘 타봤습니다.
이번에 가서 경험도 많이 하고 도전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가서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를 이제 보고 배우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같이 가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특이한 이제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가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뭘 먹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솔하시는 분이 그 뭐 닥치는 대로 우리 하여튼 되는 대로 그 시간 되는 대로 그냥 먹는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고기는 안 잡수신다는 거예요. 육고기 절대로 안 드시는 지가 몇 년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여튼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육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절대 고기는 안 잡수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기가 반찬으로 나오는 집에 가셔도 그분은 절대 거기 젓가락도 안 가고, 물론 숟가락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가죠. 그냥 풀만 잡수시는 거예요. 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 좀 뭐 잡수시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몇 해 전에 통풍이 왔대요. 통풍. 그래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얼마나 아픈지 하여튼 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젊은 나이에 통풍이 와가지고요. 통풍 알아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병원 치료도 하고 하던 끝에 이분이 이제 발견해낸 사실이 육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일절 그렇게 하루 세 끼 고기밖에 모르던 분이 고기를 딱 끊었대요. 그 전까지는 고기라고 그러면 사족을 못 썼다고 그래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딱 끊었다. 그리고 나서 체중도 한 7, 8kg 줄었고, 그리고 그분은 비누로 세수를 안 하신대요. 그럼 뭘로 하나? 그냥 물로만 하신대요. 비누도 안 써, 샴푸도 안 써, 아무것도 안 써. 그냥 따뜻한 미지근한 물로만 하는데 얼굴이 반짝반짝 광이 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배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요, 이 목사님 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뜨거운 물에 이제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갔더니 딱 시계를 그 안에서 보고, 방수 시계를 아예 갖고 와갖고요, 금방 나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벌써 나갑니까 그랬더니 1분 됐다는. 1분 되면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4, 5분 있어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래요. 나를 따르라 그래. 따라 나가. 그러더니 또 찬물에 들어가서 딱 또 1분 되니까 또 뜨거운 물로 또 옮기고, 그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랬더니 15번. 그래서 찬물에서 시작해서 찬물에서 끝나는데 그걸 갖다 매일 한대요. 매일 15번. 그 다음에 식사 끝나자마자 양치질하죠. 그 다음에 물 무지하게 많이 잡수시죠. 그 다음에 뭐 그 인솔하시는 분이 맛있는 콘, 땅콩이 막 박혀 있고 그 딱 씹어 먹으면 살살 녹는 콘을 줘도 다 쳐다도 안 봐요. 그거를 그 스승을 본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대단한 결심을 하고요, 완전히 그 식생활이 변했더라고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다이어트 하려고 다 결심하지만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식생활 좀 개선해 보려고 애쓰지만 고기 먹지 말아야지,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야지. 그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통닭 고소하게 튀긴 거 누가 갖다 딱 오늘까지만 먹으라고 그러면 그럼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요 건강에 있어서 완전히 중생하시더라고요. 중생.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변화된 겁니다. 변화. 그죠? 고기를 가끔 잡수던 분이 아니고 그냥 하루 세 끼 고기만 잡수던 분이 어떻게 일절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됐을까? 심지어는 조개도 안 잡수대요. 조개. 그 섬에 이제 백합이 많이 난다고 백합탕을 끓였는데요, 국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백합이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속살 하얀 그 조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좀 모자란 제자인 것처럼 저는 뭐 모자란 제자이기 때문에 백합 다 먹고 그거 다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분이 통풍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어떤 계기가 있는 거죠. 그죠? 이대로는 내가 신발도 못 신어 걷지도 못해.
그냥 안방을 헤매고 다닐 정도로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그리고 병원에 가도 뭐 치료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해도 별로 효과도 없다. 이대로 내가 40대 중반에 목회를 그냥 관둬야 되나, 이렇게 벽에 부딪히니까 이분의 생각이 변한 것이.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생각나시죠? 그 유인물에 써드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거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닦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뭐가 새롭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이거 변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건강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됐더라고요, 새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들 쫙 모아놓고, 원래 그런 얘기는 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완전히 이게 이번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같이 돼가지고 어떻게 체중을 뺐는지, 어떻게 비누도 안 써도 얼굴이 반짝반짝한지, 그러면서 그분이 화장품 바르는 여인들을 참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화장품 바르는 여인들이 불쌍하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바르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구리무라도 바르라고 일본말로. 그것도 안 한대. 절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맹물로 한대요. 이분은 건강에 있어서 새 사람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확 변하죠. 이렇게 마음이 확 변하면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예전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는 새롭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죠? 그것을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면 예전 것을 반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예전에 그걸 반복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해야 될 일 두 가지. 한 가지는요, 부정하는 일이고 한 가지는 긍정하는 일인데, 무엇을 부정합니까? 여러분, 거기 2절 말씀에 보시면 부정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예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았어요.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친절한 번역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생활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혹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널리 가지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니까. 옛사람일 때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될 테니까, 첫째로 해야 될 거는 일단 그거를 부정하는,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그건 멀리하는 거죠. 딱 끊는 거죠. 이게 본받지 말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생활 방식을 우리가 딱 끊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더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를 아예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도 따를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얘기를 잘 아시는데, 여러분이 롯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까지 내려오는 상당한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누가 같이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같이 떠났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 며느리 사라, 그리고
또 그 롯까지. 그러니까 롯은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죠, 손자. 그런데 이 데라가 롯의 아버지를 먼저 세상 떠나보내는 슬픈 일을 당했거든요. 에비일은 조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조카고 이제 자기는 손자인데 그 다 거느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위에 하란까지 왔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 아버지에게 아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여기 하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아래쪽 가나안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아버지도 같이 가시죠 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데라는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 그러면서 하란에 머무른다 그 말입니다. 그 고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은 하란이 발굴된 게 별로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지만 이제 발굴이 다 되면 어마어마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가 발굴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하란 지역을 제대로 발굴을 못한 채로 그냥 방치해놔서 그렇지, 그걸 제대로 다 발굴을 해놓으면 엄청난 과거의 흔적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란이 굉장히 번성했었다는 뜻이고 사람이 살기에 좋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버지 데라는 그냥 하란이 편안하니까 거기 눌러 앉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작별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남쪽 가나안으로 내려오거든요. 하란은 저 북쪽이고 가나안 땅은 한참 미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롯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따라서 여기 하란에 남을까? 아니면 큰아버지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갈까? 이게 롯으로서는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 녀석아, 이 하렙이랑 여기서 남자 이렇게 말했을 것이 뻔하고, 아브라함은 아니야, 이제 할아버지는 오래지 않아서 돌아가실 거고 내가 그래도 너를 끝까지 돌봐야 될 텐데 큰아비인 나를 따라가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엔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조카 롯이 이제 결정하는 거죠. 할아버지 따라서 남을 것인지 아니면은 아브라함 따라서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론은 뭡니까?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긴 세월을 같이 살았어요. 무슨 뭐 하루 이틀 정도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그 아들처럼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롯도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고 또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가겠다는 결단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시시한 사람, 그냥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썩 괜찮았던 인물이에요. 아주 괜찮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에서 폐가 망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실수를 한 거죠. 그 당시 이 세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소돔성에 발전된 문물, 그리고 살기 좋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대고 사는 그 도시 문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인데 롯은 이제 그리로 접근하는 거죠. 처음에는 성 바깥에 들판에 양 먹이겠다는 목적으로 왔지만 언제부터인지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됐고,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왔을 때는 이 롯이 어디 앉아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성문은 그냥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아닙니다. 성문은 그 성의 모든 결정, 그 성의 모든 행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그 성에서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는 그 집합하는 그런 장소가 성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소돔성의 유지가 됐다는 뜻이고 소돔성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마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단지 소떼 양떼 먹이기 좋다는 이유 때문에 소돔성 근처에 왔다가 그 다음에는 소돔성 안에 들어와 살다가 이제는 아예 소돔성의 유지처럼 돼가지고 성문에 같이 한자리 앉을 수 있을 만큼 소돔성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소돔성에서 성공하는 사람, 소돔성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 악한 자들에게 인정받는 그 비슷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롯의 심령이 얼마나 타락했었는가 하는 증거는 이겁니다. 그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아주 잘생기고 훌륭해 보이니까 이 소돔성은 동성연애가 유행하던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 소돔성에 이제 깡패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미끈하고 잘생겼으니까 동성연애를 하기 위한 것이죠. 너희 집에 온 그 녀석들을 끌어내라 이러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롯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딸들을 내줄 테니까 이 손님들을 그냥 놔둬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대목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기 딸들을 그 깡패들한테 내준다고 말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이게 좋게 생각하면요, 롯이 손님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타락했다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롯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롯이 딸들이야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괜찮다는 생각이 한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어떻게 그 깡패들에게 내보내가지고 윤관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먼저 제안하고 있어. 내 딸들을 내줄 테니. 이만큼 벌써 롯의 그 사고방식이, 판단 기준이 다 무너지는 일이, 도덕관념도 없고 그 소돔성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가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물 있는 곳에 가서 놀다 보면 옷에 먹물 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계가 돌아가는 작업장에 가서 있다 보면 몸에 기름 냄새 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생선을 요리한 사람의 손에서 비린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거기 가서 어울려서 그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살다 보면 네가 아무리 거기 같이 묻어나지 않으려고, 거기 같이 배 들어가지 않으려고, 거기 소속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너도 모르게 그것이 스며들어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떠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 속에 속해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쳐다보며 살잖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쳐다보기 민망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 꼭 맞아요.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개만 들면 사방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것들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공격하는지, 그 속에서 그것들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겠습니까? 돈 만지는 사람은 돈의 유혹에 공격당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 생활이 굉장히 곤궁할 때, 내 손바닥에서 돈이 많이 돈다고 할 때 이거 조금 주머니에 넣고 싶은 충동, 이거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뭐 괜찮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다 비슷비슷한데 뭐 눈 감고 그냥 살지 이러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강력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해야 된다. 이것이 심령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목사님 이거 오늘 저녁에 한 점만 잡숴보라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놀리느라고 자꾸 그래요. 한 점만 잡수신다고 뭐 큰일 나겠냐고. 절대 안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식당 들어갈 때 식당 주인에게 따로 된장찌개 좀 부탁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그게 거룩한 부정이죠.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적극적인 긍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이제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는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책에 보니까 중국의 장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 하나는 사람이 내는 소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땅이 내는 소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이 내는 소리가 있다.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장자가 말하는 인간의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내는 소리. 이 장자는 사람이 내는 소리는 전부 사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 때 의도를 가지고 말하니까 그 의도가 다 악하니까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벌써 그 속에 자기의 간교한 의도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 사악한 소리다. 그럼 땅의 소리, 땅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요? 그분은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바람이 휘휘 불면 대나무 숲에서 사각사각하는 이파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이게 자연의 소리고 이게 이제 땅이 내는 소리인데 땅이 내는 소리에 한 가지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땅은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소리를 낸다. 그러면서 그 대나무 밭에서 나는 소리가 그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람만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난대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는데 대나무 숲이 있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대나무 숲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것들이 이렇게 비벼대면서 바람 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대나무 숲만 있어가지고는 소리가 안 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주니까 이 대나무 숲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땅은 수동적이고 스스로 소리를 못 낸다. 그런데 하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이 사람이 마치 성경을 아는 이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내는 소리는 스스로 낼 수 있는 소리요, 땅이 내는 소리랑 다르죠. 스스로 내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소리와 다른데 하늘이 내는 소리 속에는 사악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는 얼마든지 들어야 될 아름다운 소리다. 그런데 인간이 내는 소리와 땅이 내는 소리는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장자가 하는 얘기가 참 놀랍습니다. 하늘이 내는 소리는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제가 그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는데 마치 그 귀절을 장자가 읽어본 것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인간의 뜻은 나의 뜻이든 너의 뜻이든 우리들의 뜻은 그게 사악한 뜻이 많아요. 욕심이 그 속에 배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내는 뜻,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떤 소리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들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바람 소리를 하루 종일 들은들 무슨 인생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물결 소리를 바닷가에 가서 많이 들은들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아요. 자연의 소리는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없어요. 그럼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영혼의 귀가 열린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기독교적 표현대로 하면 은혜를 받아서 그 심령이 변화돼서 간절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귀가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2절 끝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다는 건 가려내는 작업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 번역을 해서 증명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테스트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네가 테스트해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증명해보라. 뭘 통해서? 너의 전 존재를 던져서 너의 삶 속에서 그걸 한번 증명해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싸움을 시작한 것인데 그 싸움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싸움, 그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의지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내가 좋은 뜻을 품고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100%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뜻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선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선 첫째는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감사를 표현해야지. 선한 뜻이죠. 그 다음에 그게 자기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선한 뜻이죠.
또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기뻐서 하는 것이니까, 자원하니까 얼마나 이게 선합니까?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선한 뜻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선한 뜻이 하나님에 의하여 오케이 사인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셨나요?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려고 선한 뜻을 품기는 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와 달랐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뜻은 기쁘게 받겠다, 너의 마음은. 그러나 내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어떻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부정하되 뭘까지 부정해야 되냐 하면은 선한 뜻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한 뜻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뜻은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선한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하다고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무슨 놀러 다닙니까? 바울이 무슨 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선한 뜻을 가지고 아시아 쪽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쪽으로?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봤는데 유럽 쪽으로 건너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거기가 지금의 그리스죠. 그러니까 선한 뜻을 가졌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나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왜 선한 뜻까지 우리는 내려놔야 될까? 여러분, 선한 뜻이라는 포장지에 포장된 것들 중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그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볼 때 내가 주장하는 거는 아주 좋은 얘기예요. 내가 봐도 이건 좋은 얘기라, 교회를 봐서, 저 사람을 봐서 이건 좋은 얘기다. 이분도 그 좋은 얘기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럼 나 화가 나요.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좋은 얘기 하는데 이 사람도 그게 좋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들이 반대합니까?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럼 화가 나죠. 나는 좋은 뜻을 가졌는데 왜 반대하나?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한 뜻을 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어서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야, 내 뜻은 네 뜻과 달라. 이 사람들이 다 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뜻을 관철하는 것보다 교회의 평화를 원한다.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인 저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생각 중에 좋은 것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되느냐 하면 죽은 시체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우리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 합니까? 산 제물. 근데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무슨 살아 있습니까?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역설이죠, 그죠? 제물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하니까 요 산다는 말하고 제물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놓은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이 속에 모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 기독교적 신비가 있는 거죠. 요 귀절을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주검이라고. 살아있어요. 살아서 말도 하고 직장에도 가고 다 해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죽은 시체라. 그게 기독교적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은 시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옷 입히는 장의사가 시체 옷 입힐 때 가서 고객님 얼마짜리로 입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시체가 가만히 있다가 좋은 걸로 입혀주세요. 명주로 만든 거요. 이러고 다시 눈 감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시체 보고 옷 입히는 장의사가 말이죠. 관은 뭐 오동나무 관으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갑자기 눈 뜨고 저는 소나무 관이 좋아요. 그리고 또 눈 감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죽은 자는 정말 문자 그대로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어요. 아무 뜻도. 옷을 입히든 말든 무슨 관에 넣든 뭐 어떻게 하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죽은 시신은요 아무 자기 뜻이 없어요. 여기 제물은 그런 겁니다.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울 때 그 제물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뭐 내 뜻은 이런데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앞에 너의 모든 뜻을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늘 부르는 찬송인데 참 뜻이 깊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는 거죠. 내가 막 나가다가 멈춰서서 잘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나가는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가고 서는 것만 주님 뜻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주님의 뜻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한다고만 좋은 기도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기도가, 그게 좋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고 식생활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듯이 우리도 심령의 변화가 되면 다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인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것만 좀 묵상해 봅시다. 2절 끝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꾸며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선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상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뻐하시고,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 acceptabl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할 때 그게 받아들일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받아들이고 나면 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척하니 제시됐는데 처음에는 그 뜻이 좀 난해하고 좀 이렇게 껄끄럽고 순종하기가 좀 마음에 불편하고 어렵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받아들일 만한 뜻이에요. 나를 해롭게 하는 뜻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거로 인해서 내가 한없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게 기뻐하시고 라는 단어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보고 방주 만들어라. 아니,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방주를요? 어디다 만들까요? 저 산에다 만들어라. 그건 말도 안 되는데요.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그걸 이제 억셉트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방주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다 쏟아붓고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붓고 동네 사람들이 미친 늙은이라고 그러고 가족들도 한마디씩 다 하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뻐하시고 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해하기 힘들어도 받아들이면 그런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온전하신 뜻이래요. 온전하신 뜻. 우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요 어딘가 허점이 있게 마련해요. 어딘가 잘 계획을 세우고 잘 했는데도 어딘가 결정적인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센터를 이렇게 지었는데 정성을 다해서 짓는 사람들도 애써서 다 하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건물 짓고 나면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사람이 지은 건물은 어딘가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게 제도상으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다 져놓고 들어와서 이제 살면서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떤 구석에는 이제 물기가 좀 스미는 것도 있죠. 그쪽은 방수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럼 또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 또 배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기도 하고 또 손을 봐야 되는 거죠.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뜻이 못 돼요.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뜻으로,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되는 그런 뜻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뜻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 여러분, 이 얘기는요 뭐 복잡하게 오늘 저녁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론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소위 그 프락시스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천 이야기죠. 그 목사님이 나는 야채만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게 실천이 필요한 거죠. 이 얘기를 아무리 많이 말해도, 아무리 많이 내가 되뇌어도, 아무리 날마다 결심을 해도 막상 우리가 실천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할 때 첫째는 우리 자신의 뜻부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 땅끝 교회는요, 영도 중앙교회는 바깥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 있냐 하면요, 지독한 교인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어디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올라와서 데모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서울에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 김은성 목사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지독하대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 서울에 갈 때마다 그런 소리 한두 마디 듣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그렇게 하셨고, 근데 또 저는 저대로 그때 어땠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이 많았거든요. 다이어트해도 안 빠지는 살이 그때 살이 다 빠졌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끝나고 나갈 때 부르는 찬송이 아까 불렀던 그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절반쯤 부르고 제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김남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날이었는데 제 뒤에 따라 내려오다가 딱 목사님을 위한 찬양이네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다. 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가야 되는 건지 멈춰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우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이제 와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를 짓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뻐하면서 내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미쳐온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뜻의 물줄기에 맡겨서 떠내려갈 수 있도록,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럼 저 축복의 바다를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막 억지로 거슬러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면서 더러운 욕망에 나를 맡겨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의 인생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